예,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 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9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요한계시록 말씀 28번째 시간이에요. 소망의 책 요한계시록 복음은 흐른다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10장 말씀 우리가 한꺼번에 살폈거든요. 흐름은 조금 놓칠 수 있는데 지금 6번째 나팔을 불고 잠깐 쉬는 그 이제 타임에 하나님께 요한에게 새로운 환상을 보여주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이고요. 지난주 우리가 살폈던 내용은 오늘 말씀 읽으면서 이거 들은 것 같다 그러면 지난주 말씀을 좀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전체 나누었는데 오늘은 마지막 11절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지난주는 복음은 입에는 어떻다고요? 달지만 배에서는 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통하여 우리를 이제 무섭게 해서 고쳐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내신다. 복음을 살아내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뭐 봄도 좀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에겐 좀 있긴 한데 낮에 너무 덥지 않아요? 제가 오늘 제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너무나 더워서 재정위원회 오늘 헌금 개수할 때 덥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뭐 대꾸가 그러니까 뭐든지 제가 얘기하면 대꾸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 덥지 않아요? 더워요. 우리가 지금 얼마나 행복합니까? 교회가 지하에 있어서 여기가 온도가 적절하게 이제 이렇게 유지가 되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지금 교회 밖에 되게 덥거든요. 제가 원래 주일날은 핸드폰 이렇게 가져오지 않는데 일부러 여러분들 보여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지금 온도가 여러분 눈 좋으신 분들 보세요. 29도입니다. 29도. 29도 뭐 애예요. 제가 뭐 없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29도라고 찍혀 있는데 여러분들 교회 밖에 지금 안 나가셔서 교회가 꽤 시원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뭐 너무 더워요. 여름에 언저리에 벌써 간 것이 아닐까라고 싶을 정도로 이제 완연한 이제 봄에 어찌 보면 끝자락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봄이 되어지면 신기하잖아요. 겨우내 이렇게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게 되어지고 마른 가지에 이제 지난주 우리가 나눴잖아요. 생명이 이제 다시 올라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게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뭐 30배, 60배, 100배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얼마나 놀라워요. 이미 죽어버린 것과 같은 그 나무에서 새순이 돋기 시작하고 이게 잎이 나오고 열매 맺게 되어지는 이거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와도 비교하지 못하는 엄청난 생명의 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참으로 신비롭다. 그리고 이 창조의 원리에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진하게 담겨져 있다. 그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중생한 거듭난 이성과 감성을 통하여 하나님 창조하신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르게 되어지는 노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야유회 가면 자주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찬양 뭐예요?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그 찬양 부르잖아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이해하고 이 땅에 흐르는 하나님의 생명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진 사람만이 거듭난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여러분 열려서 흘러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막혔던 것이 이제 열리게 되어지고 멈춰 있던 것이 다시 움직이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데 그 생명이 흘러가지 않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썩게 되어지는 것이고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깨끗한 물도 고여 있게 되어지면 그때로부터 이제 썩어지는 것과 같이 생명도 흐르지 않으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도 동일해요.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도 반드시 흘러가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주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 안에 담아두라고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흘려보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복음을 맛보았을 때는 입에는 뭐라고요? 달지만 우리 배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소화시키고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을 에너지 삼아 살아내는 것에는 반드시 이제 쓴 일들이 우리의 삶에 펼쳐지게 되어진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면 요한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받아먹게 되어지는데 9절 말씀에 보면 가져다가 네가 먹어버려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복음을 먹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복음을 먹은 다음에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절에 보면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주어는 네가, 이 복음을 먹은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이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분 계시거든요. 계시.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 이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스트라다무스가 미래 예견하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미래를 예견하라. 인류 종말의 마지막 때를 너희도 말해야만 한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뭘 먹었어요, 여러분? 복음을 먹었으니까 이 먹은 복음을 너희는 세상 가운데 다시 흘려보내야 한다. 이게 네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먹은 사람은 여러분 반드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게 오늘 전체 주제예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것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설교 여기서 끝내야 돼요. 복음은 반드시 흘러가야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끝내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복음을 그런데 어떻게 이해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복음의 전부로 오해하게 되어질 때가 있어요. 맞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는 우리가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쓴 게 아니잖아요. 맞잖아요. 우리는 그냥 진리를 찾고자 잘해봐야 헤매고 있었는데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믿어지는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복음의 절반만 아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보여주시겠어요? 함께 읽어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완료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이미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근데 보면 하늘에 속한 어떤 복이요? 신령한 복 앞에 더 중요한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이미 우리는 다 받았다고요. 이거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다 받은 것을 믿고 그냥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아뢰는 것뿐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내가 받은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가끔 우리가 뭐 해외 토픽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 은행 계좌나 뭐 이렇게 오래된 주식 계좌에 엄청난 돈이 있는데 그냥 동네에 그냥 가난한 거린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다가 죽게 되어진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전해 듣게 되어지는데, 그거는 여러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나에게 무엇이 있는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게 주어진 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모르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돈이 아니죠, 여러분. 단지 건강이 아닙니다. 형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는 다르다는 것을 적어도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요셉의 삶의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형통은 조금 다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져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받은 복, 그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창세기 1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시작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실 이게 정복, 번성, 다스림을 그냥 우리의 힘을 확대하는 형식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창조 명령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 에베소 1장 3절 말씀대로 모든 그 신령한 복을 가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삶을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 이게 바로 우리의 복의 실체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상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만이 진짜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세상에 대단한 권력을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출발되어지지 않으면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도 우리의 인생의 저주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공급되어지는 것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어졌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졌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졌다. 이게 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복이 끊기잖아요. 뭐 때문에 끊겨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관계가 끊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을 상실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죽은 인간. 그래서 땅으로부터 뿌리 뽑힌 나무와 같이 이제 죽음이 예정되어지고 이미 죽은 존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어진 것이죠. 살아있긴 한데 생명의 근원인 땅으로부터 이미 뿌리가 뽑혀졌기 때문에 결국 사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죄를 지은 하나님을 떠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가 어그러지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복을 회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된 소식,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상태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그 복된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러니까 이 복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뿌리 뽑힌 나무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땅에 심겨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와 함께 주어진 복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단절되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여러분 이렇게 물을 사용하시려고 하면 뭘 하셔야 돼요? 질문이 이게 참 유치한데 뭘 열어야 돼요? 수도꼭지는 다 있으세요, 집에? 수도꼭지를 열어야 우리가 물이 나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도꼭지 열면 물이 나오나요, 반드시? 단수가 되면 물이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여기 좀 뭐 하수도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 파이프 공사 한참 했는데, 여러분, 수도꼭지는 눈에 보이는 거고요.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을 공급하는 파이프가 연결되어져 있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오는 그 생명의 송수관이, 그 파이프가 끊어지게 되어졌는데 이거 어떻게 연결할 수 있어요? 대답 못하시면 안 되죠. 이거는 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신앙 고백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생명의 송수관을 우리가 끊어진 생명의 송수관을 우리가 연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 우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질 수 있다. 이게 대속의 원리잖아요.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생명력을 영원히 공급받게 되어진 상태를 우리는 두 글자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얘기하죠. 저 사람 참 복을 많이 받았다고. 근데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전부가 여러분 이미 복받은 인생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받은 사람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정의라고요. 근데 이 복이 무엇인지를 역사 가운데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저기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잘 먹고 우상 만들어서 팔고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던 부자 됐던 한 사람을 불러내시는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구체적으로 시작이 되어져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 이름 기억하시나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그 믿음의 시작이었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복의 회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데 그 장면 한번 그럼 보도록 해야죠. 1장 봤으니까 창세기 12장으로 가봅니다. 1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이제 복이 계속 나와요.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근데 이거는 그냥 부연 설명과 같은 수식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핵심어예요. 핵심어.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거 여러분 이것도 부연 설명이에요. 핵심적인 내용은 그 다음 나옵니다. 뭐라고요? 함께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게 줄 게 있어야 주죠. 근데 우리는 줄 수 있다고요. 왜요? 이미 우리가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의 존재가 복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되어지는 그 복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브라함에게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아, 이제 너는 복을 받게 되어질 거야. 잘 살게 되어질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너는 이제 복이 될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복이 내 안에 채워지는 게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받는 복은 아브라함만을 위하여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흘러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 실체 자체가 나로부터 다른 사람을 향하여 흘러가게,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야만 하도록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하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터인데 너는 복의 시작이 되어져서,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려 보내야만 하겠구나. 여기까지가 바로 복음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거, 이건 여러분 반쪽. 나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그 생명의 복음이 흘러가는 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에 단단히 오늘 새겨 놓으셔야 돼요. 복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야 한다?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다 이게 조금 소리가 작아졌으니까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갈라디아서에서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이건 봐야 돼. 갈라디아서 3장 6절부터 9절까지 봅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 믿음을 의로 정하셨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해석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12장 1절부터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해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그런데 이 복음의 내용은 너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라 이게 아니라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되어지는 그것까지가 복음의 내용이다. 그러니 낙원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복음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요한계시록 10장 말씀처럼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복음을 먹었다면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 생명은 반드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살린 주 예수의 복음은 반드시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적용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복음은 열심히 흘러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멈춰 있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자신에게 질문해 보셔야 돼요. 복음은 여러분 저장하는 것이 아니래요. 흘려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풍성이신데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내 것을 챙기는 저수지가 되기보다 샘이 되는 교회가 되어져야 돼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복음 전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는 절대 복음 안 전하겠다, 나는 평생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나는 작정했다 하시는 분, 그분은 제가 이렇게 좀 개인적으로는 이해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이해 못하시고 저는 그냥 이해해드리려고. 나는 절대 평생 복음을 전하지 못하겠다. 이거 여러분 얼마나 우매한 이야기가 되어집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도의 필요성에 대한 당위는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구체적으로 복음을 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좀 어렵다면 누군가에게 교회 한번 같이 가자라고 여러분 언제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이제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이 시대는 복음 전하기 어렵다 많이 얘기하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부담을 희석시키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땅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과 부르심 앞에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걸 해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을 의무처럼만 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이야기, 아까 제가 여러분의 복음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멈춰 있습니까? 그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떠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들으시면? 불편하잖아, 마음이. 부담스럽게 막 생각이 되잖아요.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복음 전도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는다고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은 그냥 짧게 얘기해 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죽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지식 안에서는 미련한 것이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질문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혼자서도 충분히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싫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실까? 얼마나 쉬운 방법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께서 좀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좋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면 좋잖아요. 너 예수 믿어라. 이렇게 음성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너 예수 믿고 구원 받아라. 눈에 보이는 기적으로 단번에 사람들 돌아오게 하실 수 있잖아요. 로만 가톨릭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여러분, 성은 스티그마가 나타나면 막 좋잖아요. 그 스티그마 하나 나타났다고 하면 여러분 그 지역의 사람들이 얼마나 몰려들어요. 대부분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이성을 중요히 생각한다 할지라도 다들 경험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경험한 것을 사람들은 먼저 믿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경험주의자들인데 눈에 보여주시면 믿는 게 쉽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복음을 먼저 받은 우리를 통하여 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어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하시면 가장 효율적인데 왜 비효율적인 이 돌고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이를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 세계의 생명들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하고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하고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이름을 지어주는 게 낫겠어요? 아담이 지어주는 게 낫겠어요? 어렵지 않은 질문이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시는 것이 가장 좋죠. 근데 왜 창조되어진 모든 생명에 대해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십니까? 하나님의 창조에 아담으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으로 하여금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로 초청해 주신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물론 그런 사명을 가지고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심장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귀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은
그것을 행함으로 일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한 영혼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조금씩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가슴 아프고 손해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들 가운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시는가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 전도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고백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23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다. 이 모든 것을 행한 것은 뭐라고요?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그러니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 이전에 하나님의 마음과 성품에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꼭 기억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즐거워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그 은혜 받은 것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복음 전도죠. 오늘 구역자 우리 권사의 모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어디까지 섬겨주셨는가 이것을 십자가에서 확인한 사람은요 기꺼이 섬김의 자리에 기꺼이 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섬김 받은 사람만이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여러분 결과를 생각하지 마. 저 사람 마음이 너무나 완악하고 막 이런 사정이 어떻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들이 왜 생각하냐고. 이거 여러분 우리가 따질 문제가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저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냥 전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두셨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잘 포장하여 전달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일구시는 일은 100%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요. 요한이 오늘 말씀에서 복음이 담긴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을 받아먹고 죽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잖아요.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심정으로 마지막까지 그 피 묻은 음성으로 그 노고를 이끌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라, 사랑하라, 사랑하라. 그 사랑을 너희는 살아내라. 이 메시지가 무엇이에요? 바로 이것이 다시 전해야만 하는 예언의 실체, 복음의 실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하다. 좋아요.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성경은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0장 13절 아주 선명하고 원색적인 복음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좋아요. 이게 얻는다는 개념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받아내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취하는 것으로 이해될까봐 이제 아예는 이제 받게 되어진다는 받는다는 표현으로 바뀌게 되어졌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이것만 보면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다음에 중요한 조건과 부연 설명이 나와요. 이어지는 14절과 15절 말씀을 같이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는 이해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핵심은 무엇이에요?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그 이름을 전파하는 자들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삶으로 전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신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보여주시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러니까 보내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전파되어지겠느냐? 그 다음에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보내신 사람들이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보냄받은 사람들이 전하지 않으면 뭐예요, 여러분? 보내셨는데
아무도 전하지 않으면 이게 뭐예요, 여러분? 어려워요? 보내셨는데 전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뭐예요, 여러분? 보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뻘짓하고 있는 거죠. 네? 딴짓하고 있는 거죠. 제가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종처럼, 말씀 잘 들으신 다음에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설교 방해되니까 얘기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질문 앞에 서야 되는가? 내가 오늘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과연 복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 것일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이거 여러분 협박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벌을 받게 되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그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메마른 삶이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요, 흘러갈 때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도록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내 안에 가지고만 있으면 우리는 편안하게 느껴져요. 안전하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삶에는 기쁨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생명은 점점 메마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반대로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은 분명 피곤해요. 내가 처음 복음을 맛보았을 때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했는데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는 것은, 소화시켜 나의 삶을 통하여 에너지로 살아내는 것은 우리에게 쓰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다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면 세상 사람들의 시각에서는 그것은 미련한 것이니까 상처받게 되어지는 순간, 무시당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한 기쁨이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참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사도행전의 성도들 얼마나 여러분 생고생해요. 저는 요한계시록보다 더 무서운 현장이 여러분 기독교 박해기예요. 그 여러분 기독교 초기 역사를 보면 얼마나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입질하는 강아지에게 물려도 아픈데 배고픈 사자에게 여러분 뜯겨 죽임 당하는 거, 죽임 당한 다음에는 그 몸을 그러니까 화형으로 태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그냥 산채로 죽여서 횃불로 조명을, 도시를 밝히는 불로 사용하고 그런 참혹한 일들이 벌어졌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의 그 성도들이 그러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그들이 복음을 살아냈기 때문에, 내 입에서 너무나 단 그 복음을 내 삶으로 살아내며 때로는 그 복음이 쓰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생명력 있는 그 구원의 능력,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살아냈기 때문에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기쁨이 있냐고요. 복음 전도에 대한 말씀 한 구절만 더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부터 18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리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이거 여러분 그냥 대충 읽으면 은혜로운 말씀이지만 좀 자세히 읽으면 되레 좀 이상한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가 16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16절. 자기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냥 부득불 해야 하는 일로 설명을 해요. 부득불 해야 하는 일. 그러니까 나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득불 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걸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어지면 그냥 마지못해 한 일로 우리는 받아들이게 되어져요. 이게 바울 사도도 마지못해서 이렇게 복음을, 화를 당하게 되어질까봐 마지못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근데 여기 이제 부득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난케라는 단어인데, 이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운명의 신탁의 개념이거든요. 고대 사회에 신의 사명이 선포되어지면 그 사명대로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반드시
사람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아난케, 부득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지면 이제 그 생명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졌다. 바울 사도는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삶이 화가 되어지는 것이다. 도리어 불행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냥 선택의 어떤 가능성이 아니라 거스릴 수 없는 운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사도는 이미 이 땅에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배에서 쓴 이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미 내가 상을 받은 것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그 이야기 하잖아요. 18절 말씀 보여주세요. 내가 이미 상을 받았다. 그 상이 무엇이냐면 내가 복음을 전할 그때에 응당 내가 권리가 있는 것, 내가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아니하고 값없이 기쁘게 복음을 전한 것 자체가 이미 내게는 상이 되어진다. 그러니까 복음은 전함으로 완성되어지는 것이고 복음은 나를 통하여 흘러갈 때 살아 움직이게 되어진다. 이것은 복음을 전해본 사람만이 경험하게 되어지는 복음의 능력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이제 급성 당남염 그 병, 이게 만성도 위험하긴 하지만 이제 만성은 약을 복용해야 되지만 급성 담낭염 수술 받으신 선교사님 계신데 이제 딱 금년에 저보다 10살 많으셔서 이제 만으로 10살 많으셔서 이제 만 60세가 되셨는데 이제 수술 받으시고 이제 좀 몸 추스리시고 한번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분이 이제 위클리프 성서 번역회 소속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 아프리카의 이제 부족 이름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발음이 어려운 발음이라 거기 부족 이제 1,500명 정도 부족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성경 번역,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번역 마친 지 3년 되셨대요. 그냥 같은 말을 쓰는 옆에 있는 부족까지 다 해봐야 이제 뭐 2,000명, 3,000명이 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글이 없으니까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영어를 이제 문자로 해서 이제 가르치는 일과 이제 그렇게 글자를 만든 다음에 글자의 의미를 다 만들어내고 성경을 번역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들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해야 되는 거. 이제 구약까지 다 번역을 하려면 앞으로도 한 7, 8년은 더 하셔야 된다. 그래서 뭐 7, 8년 더 하시고 이제 정리하시면 아마도 이제 그 선교사 사역도 은퇴하지 않으실까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뭐 이런 일 하시는 분들은 많으시니까, 근데 제가 요즘 선교지는 인터넷 안 되는 분들, 제가 지금 정말 놀라운 게 어느 나라에 있는 선교사님들도 그냥 카카오톡으로 무료로 다 통화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지 가서 사역하시는 분들도 전기 안 들어온 곳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정말 드물고 사실 뭐 인터넷 안 되는 곳도 거의 뭐 많지 않아요. 근데 선교사님 계신 곳은 사실 전기도 안 들어오는 부족이라 처음에 7년 동안 그 부족민들하고, 왜냐하면 그 부족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하니까 7년 정도 함께 그 동네에 부족에 사시면서 발전기 하루에 3시간씩 돌리면서 그렇게 지내셨대요. 그러니까 해지면 그냥 자야 되는 거예요. 잠깐 켜놨다가. 그렇게 이제 음식도 같이 나눠 먹고 부족 사람들과 함께 그냥 마을에 일이 있으면 일도 같이 하고 그렇게 사셨대요. 여러분, 질문 드리는데 유튜브 하루 안 보고 사실 수 있겠어요? 표정 관리하지 마시고 인터넷 안 되고 핸드폰 여러분 하루 반납하고 여러분 그냥 지내실 수 있겠습니까? 가능해요?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그 선교사님 이야기하시는데 이제는 이제 도시로 나와서 사역을 하고 계시고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부족에 들어가시는데 이제 그때가 그렇게 지나고 나서 너무 힘들었는데 행복했다라고. 그리고 그분 말씀 하나에 제 마음이 좀 울컥했는데, 자기는 선교사로 와서 이렇게 뭐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니니까, 많은 선교사님들 말하는 것처럼 대단한 일을 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자기는 여기서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웠대요. 이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대요. 저는 선교사님들 좀 만나서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하시는 분.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고 뭐 그런 이야기하면 저는 좀 지칩니다. 얘기를 듣다가. 이거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물론 귀하죠. 근데 사역의 활동과 사이즈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봐서 그냥 저는 이런 분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머리가
숙여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오늘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이 부족해서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을 지금 못하고 계시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분 보면서 이분이 있어서 그 부족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의 복이 아닐까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뭐 가난한 선교지에 빵 공장 만들고 국수 공장 만들고 좋죠. 우물 파는 일도 좋아요. 학교 세우고 신학교 운영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 모든 일들보다 복음의 의미와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을 오늘도 하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전도자들에게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사실 모나고 좀 이렇게 안 좋은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어제도 이제 제 딸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아빠는 목사 되기를 잘했어.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하니까 목사 안 됐으면 아빠 되게 교만했을 거야.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좀 맞거든요. 목사 돼서 저는 그래도 그냥 부족하지만 이 모양으로 저는 언제나 소망을 품어요. 오늘보다 내일이 좀 더 하나님 앞에 좋아지는 인생을 살지 않을까. 저는 제 할머니 외할머니가 마지막 저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좋은 목사 되라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목사 되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는가, 이거 하나님께는 하나도 계산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삶에 살아내기 위하여 애쓰는가. 복음은 결코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오래 하면 여러분 더 메마르면 안 되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데 어떻게 메마를 수 있어요? 왜 기도가 힘들어집니까? 왜 기쁨이 사라져요? 왜 내 마음은 더 무거워집니까? 여러분의 삶에 복음이 멈춰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내 입에 단 복음만을 계속해서 내가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적 침체가 시작되어졌다면 여러분 환경이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셔야 돼요. 이거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내가 반드시 좀 복음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으시죠, 다들? 없으면 이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 전해야만 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잖아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일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나누어 보십시오. 한 영혼을 위하여 여러분 눈물을 흘려보세요. 그때의 복음은 여러분 안에서 일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통하여 흘러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은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해요. 죄사함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으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하여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열심히 싸우게 만들죠. 그때 그 복음은 우리의 배에서 쓰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쓴 길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의 기쁨이,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래일, 그리고 우리는 나를 통하여 흘러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복음을 마음껏 드세요. 그리고 그 복음을 마음껏 흘려 보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완성해 가십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으로 부름받았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 복음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복음을 붙들고만 있었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흘려보내야 할 복음을 내 안에만 머물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다시 붙들게 하시고 그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게 하시되 한 영혼을 향하여 흘려보내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인생, 소망의 증거, 사랑의 이야기가 저희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하여 평생 부담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은혜를 저희들 깨닫게 하시어 오늘부터 누군가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게 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주의 복음
나의 삶을 통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막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흐르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흘러 가정으로 교회로 세상으로 흘러가게 하시되 그를 통하여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은혜를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향하여 드려진 아버지의 소원의 예물 또한 총회와 한국교회 미래를 위하여 드려진 아버지여 감사의 헌금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언제나 하나님만이 주인 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들의 삶을 붙드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살아내며 복음을 흘려보내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그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역에 참여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붙들게 하시고 복음이 흘러가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동행하심이 이제 복음을 먹은 자들로서 이 복음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낙원의 성도들 이들의 삶의 모든 자리 위에 또한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평안히 돌아가시고요. 잠시 열린 구역장 모임을 위한 구역장 모임 갖도록 합니다.